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고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셔서 종의 입술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죠. 우리 19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거기까지만 읽죠. 이렇게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이나 보석 또는 이 땅에 말을 하는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물질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또는 신분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갖고 오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고, 그의 삶 자체에도 항상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많은 능력, 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공으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는 무엇이 없다 또는 모자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충만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한가?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과 나는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이것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이제 만족하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결국 그분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맞춰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고 가는 삶이에요. 다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보내신 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룬 후에 그게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은 이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결론이 예수님의 삶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봐요. 어떤 결론이었죠? 예수님은 일단은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셨어요. 거기서 만족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오심,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죠. 사람을 얻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된 사람들과 함께 오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다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9명이 구원받고 1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9명이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죠.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냐면 다 온전하게 구원을 완성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삶을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그런 보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in me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아까 조금 아까 열의 아홉 얘기한 것처럼 99%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100%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충만하다, 풍성하다, 풍요하다, 또는 부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남과 비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100% 나를 온전하게 가득 채운 것을 이제 예수님은 충만하다, 풍성하다, 부유하다, 또는 abiding,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거하시는 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desire, 욕망과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정리하신 삶의 내용들을 우리 공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을 지배한다. 내 행동과 내 가치관을 항상 주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이런 그 물질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거나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일단 얻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것처럼 포장하기를 원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 동생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제 밤새 도박을 했어요. 그런데 히트를 쳤어요. 엄청 많이 땄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이제 그 다음날 식구들에게 이제 밥도 사고 이제 뭐 선물도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큰 그 일을 이게 성공을 거둬서 그렇죠 돈을 따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제사보다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멋있게 드리기 위해서 저거 안 죽이고 그대로 뺏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사무엘은 그 사울을 아주 징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자기의 범죄 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원하거나 양을 원하면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드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찢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더라. 그걸 드디어 깨달은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 백권사님 못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보물을 쌓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딱 드는 생각이 항상 그렇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11조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와 헌금은 어디에 쌓여지죠? 이 땅에 교회. 그렇죠. 교회 안에 쌓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회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 11조나 돈이 쌓여 있을 때 이 돈이 쌓여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각자가 지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쌓여지는데 여기에는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서 3장. 우리가 이제 11조 얘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서 3장인데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말라기서는 구약 맨 끝에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날 떠났어. 나를 다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너희들 다시 내게 돌아와. 근데 어떻게 나를 떠났느냐?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요. 규례라는 말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3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희는 다 도둑놈이야. 말해요. 너희가 규례를 어겼다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써야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0계명에 너희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나를 떠난 거야. 근데 도둑질도 서로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 걸 나 도둑질했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11조와 헌물, 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규례를 어긴 건데 규례를 어긴 내용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그래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을 드려서 어디에 드리느냐? 나의 창고에.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을 때, 그 창고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my house예요. my house. 나의 집에. 그 다음에 treasure house. treasure storage. 보물을 쌓아두는 나의 집에 이런 말이에요. 보물을 쌓아. 창고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헛간 같은 것이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는 특별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쌓여지는 것은 다 보물이어야 돼. 어떤 말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여기다가 쌓아둬라 이래요. 그러면 11조가 뭔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거다? 그게 11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1조의 근본은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맞아요.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왜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왜 드리라고 그랬죠? 고아, 과부, 나그네, 노예, 그 다음에 레위인. 이렇게 뭐예요? 기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야, 이제 1년은 걱정 없어. 모든 게 다 풍성해. 그래서 거둔 사람은 행복한데 다가올 겨울에 난 뭘 먹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배불리 먹는데 저쪽 집에 굴뚝이 열기가 안 나면 그러면 온 마을이 행복한 게 아니죠. 나는 행복한데 저는 불행한 거예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10분의 1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드려요? 성전에? 두 군데였죠. 하나는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 하나는 너의 마을 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드려라. 그래서 너희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을 창고에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린 건 뭐예요? 거기에 가서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또 뭐예요? 제사장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을로 찾아와서 그 마을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먹이시는 건 또 누가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성찬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 말을 하면 빵과 포도주지만, 그러나 그 빵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내 육체적으로 아이고 너무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놔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지 아니요, 허물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전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절기, 어떤 사물, 어떤 상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월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순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뭐냐면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쭉 해오다가 이제는 밀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다른 차원이 벌어져요. 즉 보리는 어려울 때 먹던 음식이고 밀은 풍요할 때 누리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지금 못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요. 그런데 달라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려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 십자가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 져야 돼. 우리는 뭐예요? 이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맞아. 우리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뀌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순절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새로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뭐가 됐느냐?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한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몸이었을 때는 예수님도 그리 가면 안 되고 나도 그리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간 데가 맞아. 나도 그리로 가야지.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달이 되면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7월달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면 뭐예요?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성경에 보니까 보물 창고에 쌓인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 안에 계셔야 그것이 아버지 집이고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예요. 내 11조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돈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렸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11조 왜 드렸니?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뭐냐면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야, 이거 투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요즘처럼 경기 어려운데 10원 집어넣고 100원 얻는 거예요. 예? 10,000불 집어넣고 100,000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왕하려면 크게 받으십시오. 100,000불 드리면 100,000불 생기고요. 100,000불 드리면 1,000,000불 생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900,000불을 벌겠어요? 아니면 그냥 10불 드리고 90불을 얻겠어요? 빚을 져서라도 그러니까 100,000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안 하면 내가 사업 망해야겠구나. 이게 걱정이 되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11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11절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황충이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질병도 보내고 뭐 재난도 보내서 네가 거둔 거 다 말짱 도루묵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게 너희들이 드리는 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은 뭐냐 하면 온전한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거기가 애굽 땅인지 거기가 사막인지 거기가 예를 들면 뭐 부자의 아주 좋은 집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이 풍성하면 그것으로 아이는 만족하고 배부르고 배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러면 봐라. 너희들 같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 어린아이가 지금 배부르니? 배부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배가 부르지 않아. 그냥 죽어가. 그냥 뭐 물이라도 어디 한 모금만 이렇게 상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다면 거긴 지옥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데 너희들의 초점이 막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 너희에게 내가 이 행복을 줬으니까, 이 기쁨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평야를 줬느냐, 아주 사막 같은 나쁜 땅을 줬느냐,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쁜 땅에 있다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정말 하루 살기가 벅찬 사람들이 있고, 저 좋은 땅에서는 그냥 심어만 놔도 몇백 배씩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11조 제도를 통해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요?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왜요? 나는 많은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많은 것을 주실 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형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요만한 거 하나도 안 주고 동생은 놀다 왔는데 황소를 잡아서 줘요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제 11조 앞에 보면 꼭 붙이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고. 그렇죠. 노예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였어요. 너희가 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고아였어요. 너희를 아름답다고 불러주는 신랑이 없는 과부 마찬가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찾지도 않고 호소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기억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았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람이라고 온 세계 만민에게 광고했잖아.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데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랑이야. 왜 특별한 사랑이냐? 의로운 일, 멋있는 일,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위하여 죽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너희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 나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나를 왜요? 죽여서라도 살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은 가족 속에서 제일 잘 보여요. 가족 속에서는 이런 사랑이 가끔 보여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잘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본 적도 없는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가서 무조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고 얼굴 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는 원수,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도록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원수는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데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옆에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세상으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뭐 이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눈에는 기회가 왔어. 장로님 찾아가고 막 권사님 찾아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막 도와줘. 장례를 돌봐줘.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이쁘게 봤겠지? 그래서 후임 목사 할 때 나를 기억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나 빼놓고는 있을지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은 없겠지만 내게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옆에서 내가 내 일상 속에서 내 매일 보는 사람들 속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아멘.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해결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되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뜯어먹을 양식은 누구예요? 내 원수가 뜯어먹을 양식은 누구예요? 저 믿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게 이제 나라고 얘기하기 조금 거리낌직하죠. 근데 나야 나. 근데 나인데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실제로는 왜? 예수님이 100%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내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은 그리로 가요. 왜 그리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푸틴하고 젤렌스키 두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대통령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매일같이 드론이 자기 머리 위에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총알이 막 지나가는 데 있으면 전쟁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근데 자기들은 어디 있어요? 궁궐에. 궁궐에서 지금 오늘 밤에 에어컨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침대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지금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구나 뭐 따뜻한 이불 같은 거 생각도 못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결정하는 사람이야 진짜 지도자지 거기 앉아서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커녕 그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 아들은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아들은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훈장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지가 멀쩡하면 돼요. 엄마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그럼 당신이 가.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왔잖아요. 본인이 직접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도 오고 싶으면 날 따라와. 그러나 먼저 가려고 하지 마. 막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가야 돼. 그 총알을 예수님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넌 살아라. 내가 죽고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넌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100% 말씀이 지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거야. 왜요? 항상 아버지. 그쵸? 아버지 말씀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 말을 들었으면 아버지 이야기 들은 거야. 이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교회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나를 핍박한 거야. 바울이 쇼크를 받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에게 지배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교회를 죽이는 자기를 보면서 왜 나를 자꾸 때리니? 바울아, 내가 너 위해서 지금 네가 때리면 맞긴 맞겠는데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네가 지금 나를 자꾸 발로 쳐내는데 그건 너한테 손해야. 네가 나한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찌른 상처, 자기가 못방한 거, 자기가 침 뱉어놓은 거, 자기가 찢겨버린 거, 더러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한 행동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래서 네가 돌아왔으면 됐어. 날 먹고 네가 배부르면 되는 거야. 편안하면 되는 거야. 구원하면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아버지께 갈 거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 있을 것도 많아.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서 아버지랑 같이 너희 안에 거처를 같이 할 거야. Abiding in you. 너희 안에 들어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결국 우리 안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 바깥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톡 하고 우리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여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내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너희 깨달아서 뭐예요? 그걸 내가 왜 드리라고 했니? 너희 복 받으라고 했니? 너 부자 되라고 했니? 아니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고 했니? 그럼 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인지 이유를 알아야 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형이 싫어했고 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어.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요. 근데 형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 그러는 순간 뭐예요? 형의 아버지와 동생의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사울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니라 원래 같은 분이었는데 사울아 너는 허공에 대고 얘기한 거야. 넌 우상을 따라간 거야. 이제 돌아와야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결론 내립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거꾸로 해보세요. 내 마음 안에 보물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보물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돈을 주고 하니까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보물이 있으면 되는데 그 보물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보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찾아보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슬퍼하실까?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절망하실까? 예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가난이냐 부유냐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부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반대로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더럽히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세상에서 욕망,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